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욥기까지 왔어요. 욥기를 읽고 계시죠? 욥기. 듣고 읽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세 절만 우선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 20절에서 22절까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린 욥기 그러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고난은 당했지만 나중에 갑절로 복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자면 근데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욥기에 대한 얘기를 일차 쭉 한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전체적인 얘기는 읽으면 이제 오늘까지는 다 미리 여러분이 읽었죠. 욥기 8장까지는 그래도 덜한데 이제 오늘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그래. 지루해요. 이게 뭔 얘기지? 할 만큼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 근데 또 길기도 해. 42장까지나 있어요. 길지 않아도 될 얘기한테 길어요. 그 왜 이렇게 그냥 말들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욥기에서 오늘 한번 보면 욥기는 시대적으로는요 아주 오랜 얘기예요. 한 아브라함 전쯤, 아브라함 그때 적어도 그때서부터 족장 시대예요. 왜냐하면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나중에 욥은 갑절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다 좋아지고 갑절로 오히려 그때로부터 또 140년을 살아요. 그럼 거의 200년 살았잖아요. 그 시대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일 수 있어요. 이삭도 180살밖에 못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175세. 그러면 많이 살았다는 사람이 180세, 야곱은 147세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조금 앞설 수 있어요. 그런 나이. 그리고 원어로 보면 성경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모세 때 쓰기 시작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이전 오히려 엘로힘이나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더 오래된. 여러 가지 또 보면 그땐 제사장이라 이런 사람이 나오질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범죄했을까봐 아버지가 제사 드려주는 그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족장 제사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날은 말씀이 우선에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뭐였냐? 기준이 죄짐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전에 오는 것 노아를 통해서 이런 것만은 경험으로 들었겠죠.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경험으로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받고 죄지면 벌받는다. 아주 이게 인과응보가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읽지만 욥이 아무튼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시험을 한번 하죠. 시험이 오면 안 그럴 거라고 하는 사탄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런 게 하여튼 앞에는 읽으셨으니까 그거는 좀 신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인데 자녀가 10명이나 있어서 다복한 집이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동방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틴은 아니에요. 좀 우스 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근처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험이 닥치기 시작하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우리는 재산만 날아가도 오늘날로 비교하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셉니다.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다음으로 힘을 쓰는 게 돈이다. 그런 세상에서 그러기.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듣기 전에 또 듣고 바로 또 누가 쫓아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다. 10명, 한 명만 죽어도 물론 엄청나게 괴로운 게 자녀예요. 그죠? 근데 10명인데 10명이 다 죽었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너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힌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기가 막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한꺼번에 몰아 덮쳤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는 말을 서로 하거든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욥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그 이제 설교 때는 다시 자세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 2장에 가면서 이제는 욥이 다시 그래도 끄트고 안 하는 걸 보고 다시 이제 사탄이 또 시험을 하죠. 그래서 거의 오늘날 말하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처참한지 기왓장으로 쇠 같은 돌멩이로 긁어야만 될 만큼, 그러면 얼마나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얼마나 곰고 그랬어요.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심지어 아내가 뭐라고 그래?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네가 어떻게 어리석은 말을 하냐? 뭐 하나님 모든 걸 줬는데 가져가시는 것도 또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식이 친구들에게 들려요. 친구들이 이제 3명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너무 그런 소리를 듣고 아주 잘하고 또 현자라고 돼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무슨 학자 정도 되나 봐요. 그런 사람이 찾아와.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셋이 찾아왔어. 얼마나 그들도 인격적으로 괜찮은지 일주일 동안 같이 고통이 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같이 일주일 동안 있어주는 친구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날은 장례도 3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을 와서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그냥 굶으면 같이 굶고 같이 울고 그러고 있을 수 있는 친구가 3명이 있다면 그 사람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대인관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욥도 이제 일주일 동안 서로 얼굴만 쳐다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먼저 탄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한탄을 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뱃속에서부터 뭐 생긴 날이 어땠으면 좋겠고 뭐 아직 한 장을 다 거기에 할애할 만큼 그래. 막 탄식을 해. 듣다 엘리바스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도 남의 걸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근데 속으로는 누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우리도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유 또 하나님 앞에 뭔 짓을 했는가 보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처음엔 좋게 얘기했겠죠. 그랬다가 하도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이래.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둥 하나님은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했냐는 둥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래 그런데 죄 짓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뭔가 너도 모르는 아니면 너에게 뭐 남에게 말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이건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져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야 결론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을 또 막 해야 돼. 아니다 막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난 아니라고 막. 근데 이 말을 지금 욥은 너무 힘든 게 세 친구는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3마디 해야 돼. 엘리바스한테 하면 또 엘리바스 아니란다 막 변호를 해야 되고 빌닷이 말하면 거기다 대고 또 소발이 말하면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 31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는 그냥 뜻 몰라도 돼. 결론이 뭐냐 너 죄져서 그런 거야 이거거든. 이 사람의 말이 다 거야. 31장까지 가 막 해. 근데 19장쯤 가면 또 이제 그래도 가장 주옥 같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욥의 입에서 나와요. 우리가 왜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심이 창대할 이런 것들은 욥의 친구들이 비웃는 소리야. 막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 혹시 아냐?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것만 따라가 쓰는데 31장까지 막 그랬는데 19장에 가서는 나중에 욥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막 내가 죽어서라도 이 일은 난 이 오명을 벗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죽고 나서도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증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바르게 심판해 주실 거야. 뭐 이래. 그게 31장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설명이 없었던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3사람 4사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엘리후가 보니까 영 답이 없어. 죄 때문이야 그러기는 하는데 해결책을 못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후가 그럽니다. 저는 젊어서 나이가 어려서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좀 나서겠습니다 해.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는 그래. 죄 때문이라고 막 말은 하지만 해결책은 없지 않냐.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 거기다 그래. 그리고 지적을 해요.
그래 요백에도 그래. 요백에는 그래요. 나도 죄인입니다.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긴 하는데 엘리후의 결론은 그래. 물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교육되고 또 훈련되고 연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요부르는 막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그것까지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는 거 보면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할 때 드디어 이제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막 그런 걸 얘기해요. 그 38장에 드디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욥을 얘기하고 욥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게 욥기 전체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길어. 그 얘기예요. 가운데는 그냥 너 주저서 그런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고난 속의 예배. 오늘 1장에서 뭐예요? 그런 고난이 왔는데 예배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괴로워해?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아무리 찰떡같이 잘 믿어도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슬픔은 울어야 되고 괴로움을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오히려 아주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시편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도 왜 사람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욥과 같이 뭐를 포기하면 안 되냐?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히 병들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곧 고난 속의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걸 오늘 겉옷을 찢고 머리털 빌고 이건 슬픈 표현이에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어떤 때 보면 어떤 데 누군가 위로하러 갔을 때 그랬잖아요. 아유 가족을 특별히 장례식에 가면 아유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요 뭐 처음 가셨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처음 가신 거 알아. 그러나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건 슬픕니다. 그리고 막 못 울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울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실물의 얼굴은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욥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다 해요. 왜? 슬픔을 표현해요. 근데 뭐 하냐? 엎드려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어 안주. 우리가 그래서 공수래 공수 오르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 너무 많다. 어떻게 나에게만 좋은 일이 있겠어요. 계속.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찬송을 잊지 않았어요. 찬송은 뭐예요? 나의 마음을 노래로 드리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욥께서 보면 욥은 우리가 자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에서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배랑만 닥칠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조그만 건강 우리 집사님도 체험했죠. 조그만 건강만 하도 아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엔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MRI 찍으러 들어갈 때 내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냥 눈 감고 계속 했다니까. 나는 그 무슨 이런 밀폐된 그런 공포증도 있어요. 들어갈 때부터 눈 감았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10번인가 하니까 끝나더라고.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해요.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연약해. 그런데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그냥 낱말하기 쉽습니다. 낱말하기 쉬워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우리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여기다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주보에다 해놨어요.
19장 25절에서 27절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27절.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다. 주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가보면 15절, 한 13절, 19장의 13절부터요. 기가 막힌 이 사람이 탄식을 하는 게 나와요. 우리 책은 찾을 수 있으니까 19장 한번 13절 볼게요. 그래서 수업할 때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다 그런 거 망했어도 뭐 아직 살던 집 그런 거는 있잖아요. 짐승이 또 얼마 정도 남아있고 그러겠죠. 종들도 많아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종들이 불러도 뭐예요? 대답도 안 해. 오히려 사정을 해야 돼. 아이들도 사람 취급도 안 해. 거기다 보니까 아내도 보세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 살아있는 게 싫어. 참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동안 나라면 그냥 머릿속에 내가 저기서만 걸어만 와도 그냥 주인님 어서 오세요. 주인님 다녀오셨습니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아, 왜 죽지도 않는 거야? 아마 듣는데 그랬을 거야. 얼마나 지금 피부병이 얼마나 더보다 무섭습니까? 흉측하니까. 지금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 빌다시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니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더 외롭겠어요. 차라리 오지나 말든지 할 걸. 처음에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 때문에 더 열받아. 그래서 오늘 뭐냐면 25절에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근데도 나는 확실한, 지금 막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네가 교만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덜먹거리냐,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난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야, 막 그러니까 너 교만하다고 막 그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서 구원자래, 여기서 구속자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변호인, 나를 기업 모를 자, 뭐 어려움을 대변해 줄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이렇게 벌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변호해주고 나를 바르게 심판해줄 그분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얘기는 부활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언젠간 그분이 반드시 와서 나를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에, 내가 죽어서 썩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뵐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부활에 대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라 그랬잖아요. 오늘하고 다른데도 내가 죽어서라도 부활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이 누명을 벗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쭉 결과 다 나와요. 뭐 어디에 글에다 써놨으면 좋겠다, 돌에다 새겨놨으면 좋겠다. 그 훗날 내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 빨간 글씨는 뭐예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깬 다음에 비록 이 몸 다 썩어도 그때 내가, 또는 육체 밖에서라도, 아무튼 죽어서 썩어서 이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재판을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절망 속에서도 뭐예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도 나를 싫어해, 아내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숨 쉬는 거,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농담하는 것 중에 그러잖아요. 80, 90 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 마누라한테 혼났어. 왜 입에 깼냐고. 그런 거 나와요. 너무너무 자기 비참함을 지금 얼마나 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까운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얼마나 외롭고 왜 사나 싶을 거예요. 근데 붙잡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놀랍죠. 그래도 하나님 부활하시는, 내가 부활하면 나를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나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32장에 가면 엘리후가 합니다. 엘리후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1절서부터 6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시작을 해. 욥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친구는 막 말은 잘하는데 대답을 못해. 또 욥은 뭐냐면 자기가 막 의롭다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요. 너무 억울하니까 막 그래.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래. 우리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듣기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람이 의로울 수가 있냐.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 35, 36, 37, 38, 37장까지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8장 한번 볼게요. 그 엘리후가 막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38장 1절서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소. 이제 지금 다 기운도 없어요. 그죠? 몸이 다 아파서 막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누워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도 어두우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 너 그랬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3인칭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려면 일어나야 돼요. 너 일어나서 한번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 이거거든요. 지금부터 대답해. 나는 묻고 이제 하나님은 묻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았거든. 이제 뭐 시작해요? 창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오. 그리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땅을 경계선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경계선.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때 너 어디 있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7절 시작.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뭐 했냐. 우리말로 하면 너 나한테 도와준 거 있어.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지 창조서부터 다 나와. 8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모태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40장 볼게요. 40장 1절에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귀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음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할 말이 다 듣고 보니까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시험했다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욥기를 읽으면 끝에 가. 그래서 빨리 막 대충 읽고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올래나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끝에 가도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건 다른 데 계신 거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욥이 한참 듣고 나더니 네, 할 말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 그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제 점점 세지셔. 이제 천둥소리를, 우리는 천둥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천둥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숨어야 돼, 무서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쭉 얘기. 이제 42장 갈게요. 1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신지 못 있으리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져서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하도 하나님이 점점 뭐 어려운 말 41장 1절 좀 보세요. 이건 뭔 소리인지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오늘날은 저들은 뭐 악어 종류로 악어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겉에 무슨 철같이 이게 비늘이 철같이 생겼다 그러고 막 그런 걸 쭉 설명을 해. 그래서 네가 그 낚시로 그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입 꿰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얘기를 쭉 해. 점점 무섭고 점점 어려웠고 점점 세지는 표현들을 쓰시니까 욥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했다 큰일 나겠어.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 알겠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를 구하니까 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막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절 시작.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 그래도 해야 될 말이 남아있어. 5,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무슨 소리요? 내가 주께 그동안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어디서 들었을까? 노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홍수 얘기, 하나님의 얘기, 선진들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만 듣고 그대로 믿으면 믿음이에요. 우리들도 세종대왕 우리가 봤어요. 물론 지금은 책으로까지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실물을 보진 않아요. 그래도 선조들로부터 배워서 알아. 이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고 그래.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내가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만 알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형한테 마주 죽을까봐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를 살려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왜? 그래 지켜줘야 되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11조도 따로 배운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가서 구해가지고 가족들 도로 찾아올 때 그때 멜기세덱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해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말했겠어요? 야곱에게. 야곱이 15살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더 이상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거든요. 15살이면 큽니다. 지금 우리 태원이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 15살 된 아이한테 뭔 얘기는 안 했겠냐고. 그 신나서 얘기했겠지. 또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10대 후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가 살아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 5살이 아니에요. 58세면 다 어른이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노아가 겪은 얘기, 바벨탑 사건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런데도 믿음이, 그걸 들어서 믿은 사람은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걸 안 들은 사람은 들어도 에이 옛날 얘기처럼 들어버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그런 시대에 그 말씀으로만 듣던 것을 실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불공평해, 왜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보니까 이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는 얘기, 이제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회개해서 밥절에 축복을 받았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나는 너희들을 생명까지도 쥐고 있는 주권자고,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주권자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한다면 모를까. 내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이 꼬맹이도 생각해봤다니까. 엄마가 막 어쩌고, 엄마가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 넘어갔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울 때 왜 울어요? 우리 엄마가 아프면 나 밥 못 해줘서 울어. 그래서 우는 거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애들 보고 있다. 그것도 모르냐, 뭐 이해도 못하냐 그러면 안 돼. 그건 걔는 그 수준이야. 부모가 자식을 이해는 해도 자식이 부모 이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교만입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 그거 아는 것뿐이지. 그래서 엘리후의 말처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생활은 좀 넉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자세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더 절감했을 거예요. 왜? 사람하고는 상대할 게 아니구나. 상대할 게 아니구나. 계속 너 죄져서 그런 거라고. 네가 숨긴 죄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병만 악화되지.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탄식 속에서 탄식을 참거나 아픔을 참거나 슬픔을 참은 게 아니에요. 슬펐어요. 울었어요.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탄식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 예배를 떠나면 그때서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공식적인 만남,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제 5절 6절 다시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42장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막 했던 말 하나님도 원망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다 거둬들인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더 내가 잘해서 내가 말씀 잘 지키고 잘해서 받은 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내가 했던 말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 다
하나님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다 들었다. 근데 너희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욥의 말같이 옳지 않거든. 너희들이 잘못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 말한 것 잘못했지만 너희들이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 회개해. 나한테 번제 드려 있잖아. 욥을 세우셔요. 욥의 말이 맞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욥한테 가서 대신 제사 드려달라고, 번제 속죄제 드려달라고 해서 욥이 기도해서 나한테 저 친구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잘못한 거 갚지 않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참 하나님이 대인관계를 엄청나게 멋지게 막바로 하지 않고. 9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사람들은 덤으로 받아. 그동안 진정나게 세이서 그냥 시컷 비난은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을 통해서 또 용서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 앞에서. 왜?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는 거 봤잖아요. 요한이 그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관계도 다시 다 설정을 해주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몇 마리 쭉 갑절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도 다시 10명을 줬어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니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참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 사람도 그래요. 야비해요. 우리 인간이. 그때 그냥 아유 죽지도 않고 그냥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저러고 있어 막. 아내까지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얼마나 수구수구했겠어요. 그전에는 그냥 돈도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러더니 그렇게 됐대. 얼마나 그랬겠어.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선물까지 가져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선 낙타 6천 소 1,000결이와 암낙이니. 이걸 보면요 딱 2배야. 또 하나님 또 보면 그렇게 딱 2개 하는.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4절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마마라 하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식도 갑절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왜 갑절이 된 거냐면 10명밖에 안 주셨지만 10명은 천국에 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또 10명이면 20명이 된 거예요. 물론 갑절로 또 회복이 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욥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본하는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예비하는 그런 욥의 믿음이었다면 19장에서는 이제 소망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한 소망의 그 구속자를 바라본 믿음이었다면 마지막 42장에서는 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그동안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더 우리를 더 믿음으로 훈련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그런 생각은 들지만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있을 때 그래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를 떠나면 그땐 달라져요. 예배를 떠나면 다. 그래도 예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예배와 소망과 회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바르게 사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거기에